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었는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더 나아가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은 주인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평상시에 늘 지나다녔던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호렙이라는 지명의 뜻은 원래 황폐하다, 황량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황폐하고 물이 없는 황량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황폐하고 황량한 그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르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손조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고 계시고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의 고통을 보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장 좋은 땅으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님 제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해왔던 일은 당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구원해내야 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죠. 지금 자신의 양떼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비록 40년 전에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인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신다면, 직분을 맡기신다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가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장로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모세처럼 똑같이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다고요? 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안수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보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저를 부산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증거를 여러분들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분명히 물을 건데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해하셨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대답해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할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듣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질문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을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모세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요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장로들에게 전할 말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배우가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나리오대로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래. 네가 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구나.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묻기도 했지만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가 애굽에서 겪는 일을 내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전해주시는 거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애굽 왕에게 할 대사까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왕 앞에서도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과 진실은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모세는 순종함으로 그 보내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에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많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